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떤 사람과 싸우시려고 하실래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샤머니즘 국가라서 성경적인 영향보다 어떤 토속적인 귀신에 대해서 배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노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들을 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위주로 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사탄 입장에서는 더 눈에 가시거리, 더 노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어떤 사람을 노리는지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에 대하여. 성경에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너는 특별해, 너만 특별해, 내가 환상을 보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지식으로는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야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해가 간다 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시는 것들이 환상이다. 곧 시청각 자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이 자주 안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한 장 한 장 넘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자주 안 나와서 그래요. 사탄이나 마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절반을 차지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 안 본 사람들은. 근데 성경 66권 전체 중에 사탄에 대한 비중은 진짜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틈틈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탄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엑스트라에 가까웠어요. 그만큼 사탄 자체에 대한 비중이 정말 적습니다. 왜 그렇게 적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에 가지셔야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탄을 쉽게 이기셨다. 예수님은 사탄을 어렵게 이기셨나요? 아니죠. 쉽게 이기셨다. 가까스로 이겼다? 덜 이겼다? 아닙니다. 완전히 쉽게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힘들게, 힘겹게 이기신 거라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질 거예요. 사도들이 사탄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쉽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 어떤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이런 말할 것도 없이 한 번에 끝. 사탄이 역사에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걸까요? 아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바람도 꾸짖으면, 바다도 꾸짖으면 말씀을 듣고요. 동물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고기도 그물로 그냥 직행하는데 인간은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사탄 탓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같이 자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 보시는 데서 누가 예수님 다음 서열인지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오셨고 이 정도로 사람들이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내가 2인자 될 거야. 그럼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2인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마음을 줘서 속았다는 장면들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정말 극도로 그런 말이 적어요. 사탄을 꺾어라 보다 어떤 말이 더 많냐면요. 네 마음을 바꿔라. 너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믿음으로 해야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이런 말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요. 믿음이 사탄을 꺾습니다. 사탄의 의지를 꺾어요. 자, 여러분이 달리기 코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기라는 말을 많이 하실래요? 잘 뛰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실래요? 당연히 잘 뛰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기록이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요즘 달리는데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이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 그래야 이기니까요. 그래서 사탄을 이겨라 라는 이야기보다 당연하게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욥기서 이야기예요. 욥기서를 풀어서 저로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이 김민철을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사탄이 끼어듭니다. 하나님, 김민철 걔는요, 뭐 이런 것도 부족하고요, 저런 것도 부족하고요, 쓴소리도 잘 못하고요, 공감도 잘 못하고요, 걔는 못 쓰세요 라고 고자질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럼 사탄이 저에게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디 우리 아들을 네가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죠? 근데 안 그러세요. 사탄이 와서는 걔 못 써먹어요. 제가 그 약점 건드려 볼까요? 금방 넘어질걸요? 라고 사탄이 자꾸 제 약점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말려주실 것 같은데 말리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넘어뜨려 봐. 그게 욥기서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약점을 모를까요? 사탄이 제 약점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르실 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십니다. 제가 넘어질 걸 알아요. 근데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게 두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제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 나쁘게 보고하면 하나님께 혼날걸요. 네가 어느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약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탄에게 약점이라는 말은 저에겐 단점이라는 말이에요. 단점을 건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민철 너는 이게 단점이니까 너가 이걸 알아차리고 네가 이걸 고쳐나가야 돼 라는 의도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서 사탄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에겐 약점이고 저에겐 단점이에요. 이 단점을 깨부수지 않으면 사탄은 제가 단점을 깨부수기 전까지는 계속 괴롭힐 거예요. 아무리 사탄에 대해서 결박 기도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네 단점을 바꿔라, 네가 알아차려라 라고 보내주신 건데 내 단점은 안 고치고 계속 사탄 결박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가장 빨리 이기는 방법은 막 사탄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나의 이런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힌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납득하지 않을 때, 그때 나와 싸우셔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인 거거든요. 가장 쉽게 여러분을 속이는 쉬운 트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들은 설교는 목사님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거야. 내가 납득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맞거든요. 하나님 탓도 안 하고 내 탓도 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탓만 하면. 아주 쉬워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만 결국 목사님의 생각이 반영된 이야기야.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제 생각과 제 경험들이 묻어납니다.
저도 설명을 해야 되고, 기왕이면 직접적인 진짜 제 삶의 경험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진짜니까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말씀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만큼은 진짜잖아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께서 쉽게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보이면 제가 주짓수 기술이든 군대에서 배운 사격이든 뭐든 해보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승리 방법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예수님 대신해 주세요? 아닙니다.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과 부딪힌다면 그땐 나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나가면서 보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받은 면류관이니까 내 것 같은데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상급으로 받은 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난 틀렸어, 난 쓰레기야, 난 멍청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내 영광인데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 드리세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주께 드리세요. 아무리 고집 피우고 내가 쥐고 있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사탄 못 이깁니다. 쉽게 승리하신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리하시면 오른손에 말씀을 드신 분께서 주시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왕관을 내려놓지 않는 존재. 오늘 계시록 12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머리에는 별로 만든 왕관 같은 걸 쓰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고요. 태양으로 옷을 입고 있더래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찬란할까요? 우리가 요즘 밤하늘 보면 별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주 완전 산골짜기에 제가 10대 때 있었는데 하늘을 볼 때 맑은 날에는 밤하늘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런 모습의 여인이래요.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얘기만 해도 막 뭐 저게 뭐야 이러고 뭐 어떤 사탄이즘적인 걸 하면 되게 힙하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렇죠? 영화롭고 그리고 이 뱃속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을 모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재미있는 놀이거리, 도파민 터지는 즐거운 일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열매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수고와 해산의 열매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잉태한 교회는 이제 여인은 교회인데 갑자기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요.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 용의 머리가 7이래요. 아니 목사님 7이면 완전수 아닙니까? 사탄이 어떻게 7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 때 7교회가 있었죠. 그 7교회가 완전한 이유는 그 교회들이 잘해서입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였나요?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완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7머리 가진 붉은 용도 완전했다는 겁니다. 왜냐? 천사로서, 그쵸? 천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배를 드릴 때 모두가 자신의 머리에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이 붉은 용만 머리에 7왕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나는 내 경배를 받겠다. 내 머리에 관은 내 거다. 내가 한 수고는 다 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영광은 내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때가 이때인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 주인공은 나다. 라는 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고백합시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항상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사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왜냐? 내 왕관, 내 거다! 라고 고집부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 가서 영원히 해야 할 일이래요.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저 멀리 찌그러져서 고개도 못 들고 있을 사람과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나의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구별해서 죽음 뒤에도 똑같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뒤에도 똑같이 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를 이 땅에서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면서 정말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해 본 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죠. 오늘도 사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말씀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탄이 4절에 보면 이 붉은 용, 이 교만해서 자기 머리에 관을 벗지 않는 용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면 낳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와, 정말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는데, 교회의 열매가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 거 하겠대요. 난 관심 받아야 돼. 교회에서도 내가 관심 받아야 돼. 교회에서도 나를 주목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뭐 부족하고 내가 좀 안 돼도 사람들은 나만 좋아해야 돼. 제가 볼 때 가장 사탄과 비슷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삼키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삼키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열매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교회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삼키겠대요. 교회의 열매도 내 것이다. 내가 한 수고, 내 머리 왕관도 내 것이고 교회에 낳은 열매도 내 것이다. 교회에서 내가 헌신했다. 근데 내가 헌신한 거 니들이 알아줘야 돼. 왜냐? 나는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했거든. 교회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는 내 것이다 하는 순간 교회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사탄과 다를 바 없어져요.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달하는데 정작 그 목표가 내가 열매를 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사탄이 설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져요. 교인들이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를 내고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자꾸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는 그 순간 교회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사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소원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주인공 다윗입니까? 요셉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운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최고 경영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경영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선수예요. 전 주장이지만 선수예요. 모든 교인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했던 교만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장 완장은 선수로 뛸 때만 가능한 겁니다. 교체 출전되면 완장을 남에게 주고 내려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목사님이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함께 뛰고 있는 선수여야 돼요. 근데 내 주장 완장은 차고 있고 뛰지는 않고 자꾸 뛰세요. 왜 안 뛰세요? 말만 하고 있다. 자기가 감독인 척하고 있다. 그 영광을 자기가 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교만함은 무서운 겁니다. 나는 그냥 나 하던 대로 하는 게, 또는 그런 감정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워낙 나는 감정적이라 감정형이라 감정대로 한 건데 그게 내 영광은 내 것이라고 하게 되는 그 순간이 무서운 거예요. 내 감정, 하나님 말씀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지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는데 실패했어요.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미가엘의 부대와 붉은 용 사탄의 부대가 서로 싸웁니다. 이게 12장 내용이에요. 역시 사탄의 부대는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합니다. 이 말이 진짜 천국은 하늘에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헬기 타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 높은 권세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는 그 자리는 저 높은 권세에 있는데 나는 내가 영광 받아야 합니다 하는 순간 아래로 떨어진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 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진다고요. 육신적으로는 그게 내가 올라가는 길인 것 같은데 저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개 이상은 꼭 달성합시다. 하나님께 벗어드릴 게 있어야 돼요. 저 멀리 면류관 없는 좌석에 부끄러운 곳에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 사탄처럼 땅으로 추락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부끄러울 거예요. 여튼 이 사탄과 자신의 부하들이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잉태한 여인을 박해를 해요. 사탄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탄은 소원교회를 박해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이 오히려 이런 교회를 공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쳐야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곤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를 쓰고 싶어서 계속 저를 걸고 넘어지는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고, 이 교회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낳는 교회구나 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구나, 증거입니다. 물론 박해가 있다는 것은 고칠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시는 거겠지만요. 그러나 일단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생기십니까? 그럼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려는데 마음에서 거부감이 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왜냐? 먹던 거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해외에 나가서 안 먹던 거 먹으려고 그러면 원래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은 결국 그걸 주장하니까요. 저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제 고백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참 전하기 힘들다. 이게 강해설교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참 전하기 힘들다.
내가 너무 하기 싫다 싶을 정도로 말씀이 너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길 저는 원합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오늘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결론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계속 풀어갈 거예요. 12장 마지막에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계시잖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곧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문 밖을 나가죠.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 사탄, 옅뱀은 아무나 노리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알아서 무너질 거야. 냅둬도 되잖아요. 뭣도 아니면서 내가 사탄에게 핍박받는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탄이 노리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분노하여 노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계명이 무엇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제 1순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생의 1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수의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면 사탄에게 노려질 일도 없겠네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되고요. 지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뒤에 예수님을 배웠을 때요. 저번에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셨어도 나중에 예수님 배웠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선교지로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면류관 하나도 없이 교회만 다녔지 마음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던 이방인 뜰에서 놀고만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자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십니다. 이건 영을 차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차별하여 주십니까? 천국은 평등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을 안 봤다는 증거예요. 똑같은 인생에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누군가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예배와 말씀을 등지고 살았고 누군가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는데 이에 대해서 천국의 보상이 불평등입니까? 상 주신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많이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심지어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있어요. 사탄 얘기보다 이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어째서 불평등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어떤 바리새인 부자는 예를 들면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10,000원을 헌금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라고 하세요.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서 시간이 또 많으니까 예배드리죠. 누구는 똑똑하니까 목사님 설교 알아듣는 거지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목사님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잘 다니지만 저는 친구들도 다 교회 안 다니니까 다니기 힘들다고요.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쉬운 환경에서 쉽게 예배드린 것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예배드린 자의 예배의 가치를 더 높게 사신다고요.
가지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드린 자와 많이 가진 것에서 많이 드린 자와 구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핑계가 없는 겁니다. 가난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했으나 그 인생 통틀어서 큰 금액이라 과부의 헌금을 바리새인의 헌금보다 더 크게 보셨다고요. 천국에 핑계는 없습니다. 생명책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고요.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좋은 설교 들으면 되지. 꼭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되잖아요.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인데 이게 교회가 너무 오래됐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목사님도 자꾸 정치 얘기만 하신대요. 근데 자기는 이 큰 교회를 떠나기가 싫대요. 거기는 부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다니고 차량도 빵빵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업을 실패하면 이게 당장 가진 게 없고 서울에서 월세방 구하기도 힘드니까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를 가는 게 딱 그 느낌이래요. 마치 신앙을 실패해서 가는 지점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큰 교회에서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치고 올라가고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패해서 작은 교회 가서 관심 받는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나 은혜는 유튜브로 다른 좋은 교회의 설교들을 듣고 교회는 다니던 교회를 다니는 게 자신은 좀 합리적이다. 난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이에 대해서 성경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교회 통틀어서 말씀을 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셨나요? 각 교회마다 따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따로 주시고 서마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따로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따로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교회를 팀으로 보자고 했죠. 경기, 스포츠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메시지는 다른 경기를 보는 것과 같아요. 관람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누구나 이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관객으로 스포츠를 보는 것처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오늘 받은 말씀이 삶에 성취되는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따로 말씀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말씀 성취시키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감독되신 성령께서 각 교회에 전달한 경기 전략이거든요. 다른 교회의 말씀은 그 교회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 교회에 성취되는 말씀을 주신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속에 따라 그 교회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 소속인가 아닌가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 자리에 오셔서 경기를 뛰셔야 되고요. 그래서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꾸 목사랑 성도랑 이렇게 똑같이 자꾸 만들려는 작업을 밖에서 많이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목사가 신이다. 목사를 떠받들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감독이신 하나님께 받아서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주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데 성도는 사업도 있고 일도 있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귀를 열어둘 수 없기 때문에 주장을 따로 세워서 목격만 시키면서 귀를 열어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장이 감독의 지시를 자기식으로 자꾸 바꾸고
명령을 어기고 선수들에게 야, 감독 말 듣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순간 그 팀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전달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 관객으로 교회에 남아있을 뿐이겠죠. 또 목회자가 사탄의 모습처럼 자꾸 영광을 삼키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그 교회 하시는 말씀을 누구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관객으로 교회에 남아있는가? 은혜는 받겠죠. 그러나 삶의 성취는 없을 겁니다. 왜냐? 실제로 그 지시를 받아서 경기를 뛰는 그 선수니까 성취되는 거지.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객으로. 그건 그냥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응원해서 어떤 이점은 있겠지만 결국 그 경기는 골을 넣는 선수들에게 목적이고 그 골을 막는 선수들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을 차고 뛰는 점프를 뛰는 것은 관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있어서.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모아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사탄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겁니다. 누굴 노리겠습니까? 주 타겟이 다른 교회 말씀 들으면서 은혜는 따로 받고 자신은 교회에서 이득 보면서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로 이득 보면서 나는 똑똑한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노리겠습니까? 관객을 노려서 뭐 하게요? 선수를 노려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수를 노립니다. 여러분이 축구 A팀이고 B팀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B팀의 응원단과 싸우시겠습니까? B팀과 싸우시겠습니까? 당연히 B팀의 선수를 이겨야 이기겠죠. 그래서 노려지고 있는 것은, 사탄에게 노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저 구경만 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는, 그렇죠? 여러분 축구 경기 본다고 여러분에게 뭐가 달라집니까? 치킨 먹으면서 콜레스테롤만 높아지겠죠. 그저 즐기기만 하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라는 증거가 사탄에게 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사탄이 무엇을 걸고 넘어뜨린다고 했죠? 단점입니다. 구약이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개념을 한번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 개념에는 항상 그 사람의 단점과 악한 마음이 붙습니다. 경기 전략은 상대방의 가장 잘하는 점을 조심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당연한 전략이에요. 사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단점을 걸고 넘어뜨리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수이고 이 교회의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아무 문제 없다, 도무지 아무 일도 없다, 교회도 별일이 없고 나에게도 별일이 없다면 사탄이 더 건들 이유가 없어진 구경꾼이 되고 있거나 주장이 말씀을 더 이상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럭비팀이든 야구팀이든 축구팀이든 강팀과 약팀이 경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팀이 약팀과 경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팀이 주전 선수 말고 교체 선수들로, 후보 선수들로 출전시킵니다. 왜냐? 주전 선수들 쉬게 하려고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커도 선수로 뛰려고 하지 않고 관객만 가득한 교회는 사탄 입장에서는 강팀입니까? 약팀입니까? 응원석만 가득 찬 약팀이에요. 최선을 다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응원석에 사람이 없어도 강팀은 강팀입니다. 선수들의 능력치가 높으면 어웨이, 그러니까 내 구장이 아니라 상대방 구장에 경기하러 가도 강팀이 이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수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나가서의 삶 속에서도 이 증거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